어린 양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빈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나를 받으셨네. 앞에를 쓰리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방황할 때는 애타게 기다리니 불길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먹이셨네. 이제 감히 날 가해가는 슬슬 이해는 주님을 위한 이 몸을 바치리라. 불선자의 은혜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주님 이제 감히 날 바라는 슬슬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이 생명 바치리라. 당한 돌만과 같이도 방황하는 나에게 너희들은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먹이셨네. 이제 감히 날 바라는 슬슬 이제는 주님을 위한 주대로 충성하리.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지 원하고 그가 먼저 숨기지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장구한 나의 입술이야. 많은 나의 마음이야.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해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서먹을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네 맘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눈물지 못하고 이렇게 허리에 끌려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느끼길 원했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해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흐르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밤을 주님께 맡긴 죄를 기도하시되 주님의 가만히 이루겠네. 하나님의 평화에 나를 위하여 지원종의
주의 사랑 깊게 근처에다 내 가득 주니 나를 속인다 유라비의 길에서 가슴과 쓸때 주님의 흔들이 비로소네 어디에 가슴 죄행이 수생해 주의 사랑 깊게 근처에다 내 눈이 가득 주니 나를 속인다 나비의 내린 주님 지려의 강에서 넘치는 주의 사랑 깊게 근처에다 나를 속인다 얼굴에 시까마이 아니신 주님 손에 빨개 흐리게 입은 상처를 연방의 주의 사랑 깊게 근처에다 내 눈이 가득 주니 나를 속인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온 천하만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세상
주 앞에 그 거룩하세 원하신 그 땅에 되게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주원이 아프시네 성도 함께 은혜를 성삼위 최대 승리하리 아직 주의 높으소 감사드리네 장수의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앞에 나가고 꽃들을 영영하네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죄들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16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거룩하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체험도 느낌도 없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이뤄낸다 지식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4절 보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 중반절 보면
높임을 받으시오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로선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올 때까지 무기한 금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17만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그 다음 절날 집회를 참여하는 그 집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후에 그 모든 응답을 마무리하여 저 용인의 태화산의 기도원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가는 중인데 아침이었습니다. 그 산들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과 더불어 그 모든 산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천국이라면 아마 저런 모습처럼 저렇게 아름답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산천 천목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옷에 불과 휘황찬한 그런 햇빛을 통해서 발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체험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69편 34절인데 온 천지가 온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그런데 온전가 피조물 속에 들어오므로 로마서 8장 22절 보면 온전을 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탄식 속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온죄 후에 피조물까지도 이렇게 전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신 높으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최고의 모습으로 설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이들을 통해서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설하는 전도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심심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늘 말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딱 한 가지 대표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이들을 통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축복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주어집니다. 그 감자리가 이거를 완전히 속여버렸죠.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사람 스스로 받을 수 있도록 내 야망과 내 동력 속에 빠지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가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모자라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그때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준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어느 한 주간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설계했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사람의 삶에 주어진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지구촌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가치관을 가질 때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놀라운 행복의 비밀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돈으로 세상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을 드리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는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큰그리 흔들어주게 합니다.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을 위하여 하나님 그 값을 매주고 농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당연스럽게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하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모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만의 최고의 멋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바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요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조그마한 묵상해 보세요. 스스로들 존재합니까? 과학의 지식을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욱 오묘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목성들이 혼돈하지 않고 바른 창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야만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오락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의로운 법도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로우신 정의 속에 들어갈 때만이 내 자신의 존재가 같이 있어지는 겁니다. 근데 감사님은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속에서 또 자꾸 삐져나오게 합니다. 아니야. 네 생각, 네 뜻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자꾸 이 정의로움을 알지 못하게 하고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혼돈케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늘 강조하고 있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전쟁의 역사.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런 정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폭력을 가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해먹는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독자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야망을 가지고 한순간 세계를 정복하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처절하게 망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감정들이 능력이 있고 고도인 것처럼 착각을 시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 내 야망 내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을 잡고 달려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속에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비밀이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필요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가 뭐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 네 야망, 네 동기 가지고 살아. 그러면 하늘 같은 삶을 펼쳐져. 이렇게 자꾸 온 지구촌이지. 과거, 현재, 미래 끝날 때까지 계속 이 흑암의 논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까지도 뭐가 옳고 뭐가 정의로운지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 대학교까지도 젊은 애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초래치되고 있습니다. 공유로운 것 같죠.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자. 자기들이 하는 짓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으로 착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정치 속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까지도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젊은들이 이렇게 동요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창조의 법칙 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입니다.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보면 순간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표현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과정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세계를 보면은 계속 진행되는 선우의 한 점의 피해에 불과하다. 이것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점에 불과한 피해를 위하여 여기다가 매진하고 여기다가 모든 것을 걸고 이게 그건 문화의 논리요 분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기도 좀 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니까 먹고 마시고 땅이 그 말이야. 이것 가지고 모든 삶을 걸고 여기다가 그것 때문에 온갖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차원에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내가 누구인가? 이 우주는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을 놓고 깊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향한 삶의 정의가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이게 그가 뭐라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언제에 빠지게 한 그 논리 아닙니까? 아니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펼쳐줄 수 있어. 이 삶을 살 수 있어. 이 문화가 지금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한 삶의 정의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보는 눈이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뭡니까? 또 강조합니다. 먹느냐 뭐느냐 율법적인 그러한 요소가 아니다.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또한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펼쳐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만큼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내 중심입니다. 내가 노력했지. 내가 열심히 출근했고 열심히 가서 일을 했고 열심히 내가 했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은혜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에게 주신 거저주신 은혜 속에서 되어진다는 사실. 이걸 깨달으냐고 못 깨달으면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늘 강조합니다. 나사로 같은 삶의 현장 속에 놓여도 하나님의 감사거리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때문에 단지의 목이 떨어진 그 순간에도 질질질질 안 죽으려고 오줌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단두의 마지막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들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 것 없다고 불평, 불만, 하나님 인민이 엄민이 하면서 상처받고 복음하는 너무나 먼 삶입니다. 주은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나의 존재는 유일한 나 한 사람입니다. 늘 말합니다. 일란성 쌍둥일지라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서 찾아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표대 안에서만이 나를 향하신 사명을 찾아낼. 이거를 발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뒷박질하는 얘기합니다. 삶 자체가 배신하는 내 야망 내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배신한다. 이런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자들은 돈이 있고 없고 풍부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있고 없고 관계없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 속에서 인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사자 바라겠습니까?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깡패가 아니잖아요.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기 때문에 그 깡패 놀리며 흠소리 놀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되죠. 교회생활이 되지 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 속에 들어가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 영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로우신 사람의 삶의 목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향한 정의, 하나님이 원하신 정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게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위한 정의입니다. 바른 가치관이란 말. 창세기 1장 18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으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첫사랑 아담과에게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타라고 지상교회에게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놓고 복음을 증거해요. 목사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내 얘기 들어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일로 연결이 되지 않아. 이게 사람의 삶의 목적의 정의라, 하나님께서 용하시는 정의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에덴의 삶 속에 추방을 시켜서 세상을 열어놓으시고 여기서 구원의 길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상교회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올바른 삶의 정의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영역 메시지.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돈 없어가지고 세상 것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불만, 불편이게 입니까? 획기적으로 에센상에서 24시간 온 지구촌에 이 복음을 한 사람 영역 메시지, 참삼가 자행국에 글을 띄워놓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문화 가지고 사회자고 들어옵니다. 어떤 누가 오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받아들인 자에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내게 주신 전도의 현장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살다가 아버지는 한국인이고 엄마는 싱가포르 여인인데 거기서 태어난 이 세들은 30 중반에 나이를 먹어서, 물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친구 몇 자고 계속 들어오죠. 뭔가 자꾸 마음이 열려집니다. 꼭 참삼가 장국의 글을 읽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어느 날 내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참삼가 행복의 삶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제는 그 아씨가 자기의 아무도 이런 얘기는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의 열악한 과거의 얘기를 다 털어놓더라고요. 술 한잔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음성으로 하면서 녹화를 해서 봅니다. 자기의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인데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멋진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다. 많고 많은 만남 속에 나와의 만남 주신 것은 당신이 꼭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허용하신 만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멘트를 올려놨습니다.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누군지도 모르. 저 사무실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지. 3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 삶을 넉넉합니다. 골프도 치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수영도 다니고 뭐. 아무나 그런 환경을 누릴 수가 없잖아. 당신의 사람이라면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꼭 원래는 참상과 사행복을 한번 읽고 끝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만이 평안의 복음의 발을 심을 신으라겠다. 나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올해는 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자.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 얘기 들어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신 그 정의 속에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어마어마한 공의,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장에 달아갑니다. 그 이름이 루시퍼라고 표현을 하는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보면 자기 모습을 너무 도취돼가지고 이야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견주어도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교만이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 결과 저주받은 존재. 그게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 속에 사람 삶 속에 음악이 70% 차지한다고 그러죠. 이 음악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타락합니다. 불못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사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명합니다. 예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다뤄섞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마귀, 그 이름을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목적이 뭐냐? 온 세상을 꾀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합니다. 본인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배경에 영적 흑암처럼 사로잡힌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들이 이걸 보는 눈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한국 실태 아닙니까? 정치 속.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로 산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이 속이는 흑암처리들이다. 사람 보는 관점입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남을 속인다. 보이잖아요 지금. 정치를 보는 각기 속에 활동하는 모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안 보입니까? 그 배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있는 흑암처리기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이걸 보는 눈이 열려지는데 복음하고는 복음 외치고 있지만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존재를 인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원죄 속에 묶여버립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 모험짓, 포함짓, 탐스럽 목적이 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우리들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돈만 벌어라.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는 거에서 출세해서 웅해라.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택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해야 종교생활을 해라. 다 종교에 말할 수 없지만 교회까지도 교회생활 목적이 세상 것 얻어내게 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배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성경에서만 증거해주고 있는 악한 마귀예요. 미혹하고 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의 별세입니다. 잠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돈 벌어 성공해보세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져보세요. 잠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느껴지잖아요. 그게 시간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평생 한평생 70평생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게 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불감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니 어디 갑니까? 위에 빠져서 고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서 한평생 먹고 마시고 하나님처럼 살았던 그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부르시니 심판 다리에
음부에 빠져서 거기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7, 80년 길어봐야 100년을 사는 게 그게 모든 가치관으로 착각하고 그냥 올인하고 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졌습니까? 마귀의 말 속에 비욕에 빠지는 첫사람 아담과 원죄 속에 노출된 인생에게 이때부터 사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란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자 미혹에 받았는데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요 일시적인 쾌락되는 끊임없는 고통이 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무슨 고통이 옵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건 어떤 누구도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라는 타락한 인생에 들어온 논제란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해결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로 인해 창세기 3장 22절 24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영적 죽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결과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풍습과 종교를 통해서 공유무술 잡고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에서에게 알게 모르게 본인은 절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 같은 삶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침도 아래 놓여들어. 성경을 통해서 답들이 내 인생의 답들이 보이지 않는다. 시험이 된다. 따따따따리고 가보 만들고 종교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속에서 답을 얻어지 않는다.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이걸 체험이 되시고 깨달음이 와드리고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겁니다. 가보 만들라고 성경을 주는 게 아니고 외우라고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면 원죄 속에 빠져버린 인생의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보던 것들이 세상 것입니다. 교회까지도 그저 세상 것을 이 지구 순회다 하나님 나라 것을 하자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사람,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해결책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주십니다. 이게 원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타락하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하고 무관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여 그래서 영적 과학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저는 이거 못 알았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가죽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공의 정령 죽으리라 법이잖아요. 그 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을 이루는 그 공의는 뭐냐? 죄가 없는 몸으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옵니다.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시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의 설명을 천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신 그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세상이 임금되게 하여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여 그래서 뺨따기를 맞고 침뱉으며 하고 가스채를 만들어서 의기적거리고 네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려라
비아냥거리를 받고 그래도 뻑뻑히 그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됩니다. 언제 죄값을 지고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죽을 직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힘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대로 죽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죽 온 공간에 내가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구절한 사실을 선포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 이걸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되지는 확립이 되지. 그래야 그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가치가 달라집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대하고 와서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세상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미쳤나. 아침에 새벽기도 안 하던 큰 자가 눈 안 뜨면 3시간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당에서 옆구리에 찬송과 성경을 들고서 끼고서 교회 가는 내 모습이 미친 것 같아요. 안 하던 짓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새벽기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됩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병들었습니까? 정말이에요.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문화시대에 글자 문자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직접 보면 우리는 죽으니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면 길을 열어.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주변에 계속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설교도 내 임무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주신 대로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주신 목적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파할 것인가,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시대 배경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이 성경인 구절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까? 이러라고 성경 주셨습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속에서 원죄 속에 묶여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버지한테 부평에서 산대요. 자꾸 만나자는 겁니다. 오직 나를 만난 것은 당신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해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들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이름 아니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지 않습니다. 각인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는 말 같지만 이상해져 버립니다. 구원만큼은 내 행위로 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안에 거해.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게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깨달은 만큼 여기에 머무르면 더 교만해져 버립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지. 깨달음으로 와야 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되어져야 돼. 요한복음 20장 31절 성령을 주신 목적,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찌지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 이 복음 속에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은 상태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안 되면 교회 사람 하나씩 이상하게 교만해서 버린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어찌 이런 농담을 미친 겁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세상과 얻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돈 벌으려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만큼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만큼 성경 많이 안 읽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생활 열심히 한 사람. 총회장까지 했어요. 내 중심입니다. 내 행위 중심.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갑니다. 뭔가를 깨달아요. 어떤 믿음? 로마서 10장 31절 누구든지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떤 누구든지 오든지. 그래서 요즘은 자꾸 세상 끝까지 보내 귀찮을 정도로 와서 막 올려놓고 지금까지 내렸는데 너무 시간 나면 그런 요즘부터 차단시킵니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친구 몇 자로 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차단시키고 또 5,000명 이상 추진하니까 친구 몇 자고 계속 대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믿음? 영접하는 자. 영접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농담으로 영접한다. 그 인생이 농담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지못해서 영접한다. 그 인생이 마지못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모시고 받아들여자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펼쳐집니다. 저는 영접한 사람들 수많이 보잖아요. 느낌이 옵니다. 영접할 때 사람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지 그 삶을 보면 그 차후에 영접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머리로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예수를 주라 신할지는 없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설득해서 되는 만큼 오늘날 교회 문제가 설득해서 교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비밀 방법이 내 생각,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정말로 정의롭고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모자라 해서 늘 베드로처럼 잘 따라가는 그걸 말 끝나자마자 고불하잖아요. 그 고만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으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에 또 하나님을 필요하고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운명의 모자람에서 빠져나오는 생명 진리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성의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불음으로 인도한 이름은 참도구나 생명으로 인도한 이름은 참도구나 우리 몸에 들어진 그의 흔적임을 하나없이는 스물고 서서히로 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지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인도를 기로자 넓은 길로 갈지라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의 미지에 너희를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의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의 공로를 힘입고 주도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그의 문덕을 들어가고 싶으나 아무것도 위험해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의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한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기도성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근계
소하옵시 보시면 불게 마세요 하늘성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조 통해 인도 역사심 속에 오늘도 거룩하시며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주신 복음의 비밀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자에게 동참케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잡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